신명기 마지막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라.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19살에 죽으나 91살에 죽으나 일생이죠.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에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메시지를 쭉 보면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남아 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 날 계수. 그리고 지금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살같이. 쏜살같이. 쏜살 아시죠? 관역을 떠나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은 지금 젊은 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간에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되죠. 우리 젊은 사람도 20년 앞을 놓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나이 많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90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소서. 옛날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얘기죠. 은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은 사람의 축복을 놓쳐버리죠.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건널목 지키는 그 간수가 아이를 살려줬는데 그 가정이 아이 살려줬다고 그 간수는 죽었거든요. 그 집을 평생 책임지더라고. 와,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과거의 상처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공부 안 된 거 그것 때문에 늘 그런 상처 속에 사회생활이 잘 안 되죠. 여러분이 그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가정생활이 그만큼 상처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가정생활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은혜 입은 것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은 모든 것이구나. 우리 인간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과 저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인데 이것이 내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현실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왜 이렇게 나에게 많으냐 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사람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유아 살해 사건 때에 살아남아서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장해서 그러면서 도망쳐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이드로 장로를 만나고 모든 살아오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120세가 되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 광야 모압 평지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앙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그 사람은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모세가 지금 느보산,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아바림이라는 산이 나와. 아바림. 이 아바림이라고 하는 이 산맥 중에 거기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에도 또 이 정상 봉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봉우리가 오늘 여기엔 비스가 꼭대기입니다. 봉우리 꼭대기, 비스가산. 그렇죠. 봉우리는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비스가산에서 딱 보니까요, 모든 모압 평지, 저 여리고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강산이나 이런 걸 보면 전망대에서 날이 개었을 때, 청청할 때 보면은 멀리 평야가 다 북한 쪽에 다 보인다고 그런 것처럼 이곳에서 바라보니까요, 그 여리고와 소알 땅과 모든 평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일정은, 너의 모든 사역은 여기까지다. 지난번 들었습니다만 모세가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야, 넌 여기까지야. 됐어. 다시는 나한테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세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시편 90편 1절로 아까 우리 13절까지 쭉 봤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여기에 하나님은 이후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후의 응답.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라. 아니, 어떻게 애굽의 바로왕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나 말고 모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모세는 이 쓰임받은 것이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우리도 그럼 과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모세는 말씀의 대언자였다. 오늘 중직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우리 전도자들이 오늘 이 말씀의 대언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모세와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다른 걸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창조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저 돌판에 그냥 나무판에 새겨놓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러겠죠.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모세는 자기 입장과 형편 모든 사정을 보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된 그 순간부터 역사가 났어요. 자,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응답받았을까? 출애굽기 3장부터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양치기로 있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건져내야 되겠다. 네가 바로왕에 가서 해방시켜달라고 말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피 제사 드리겠다고 내보내라고 해라. 바로왕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근데 9번까지도 안 내줘요. 바로왕이 더 강팍해져 있어요. 이 강팍해 하는 것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237 나라에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야, 지금 모세 그 노인과 바로왕과의 대결이 벌어졌는데 막 하늘에서 우박도 쏟아지고 흑암 재앙이 덮이고 지금 애굽에 난리 났다더라. 그 강대국 애굽이 지금 모세와 대결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면서 뭘 지금 증거하려고 그럽니까? 피 언약의 비밀. 사단과 저주 재앙세를 꺾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금 전 세계에 전달하는 시간표 속에 모세가 이거를 전달한 자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 가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거기에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람 위로한다고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되게 이 가게라든지 어느 기업체도 보면 써붙인 거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아멘 해가지고 붙여 있잖아요. 문자는 붙여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성경책 많이 보면 뭐합니까? 그게 내게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이 내게 심겨져야 되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니까 광야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이 언약을 잡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는 애굽의 흑암의 문화를 꺾고 저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릴 응답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명기 34장 오늘 1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놀랍죠?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도구로. 그래서 저 바로왕과 또 누구예요? 애굽 온 땅에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그 권능과 위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힌 자, 말씀이 나에게 오직 되어진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보다 윤리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과 관계없어요. 말씀은 내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자꾸만 내가 어떻고 내가 뭘 부족하고 우리 가정은 환경이 안 좋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 핑계죠.
하나님이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지만, 그래서 오직 여호와시구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얻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자, 흐름을 따라간 자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잘 안 보이면은, 말씀이 역사하심을 모르면은 잠깐만 과거 쳐다봅니다. 상처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안 좋았던 거 계속 끄집어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 전에는 만났을 때 내가 너의 손가락에 물 안 묻히도록 해줄게, 그렇게 확약을 하고 손가락 걸고 결혼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되죠. 말씀으로 붙잡혀야 되죠. 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동반자로 주셨구나,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답이 나오는데, 잠깐만 사람 쳐다보고 환경, 육신 쳐다보니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때 말하고 지금 틀리지 않냐, 이래가지고 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는데,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길르앗에서 유다 온 땅과 소알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지금 와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때 언약 잡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중간에 가다가 위기 만나고 실패할 것 같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말씀의 언약 성취 속에 인도해 오셨구나. 지금 이 언약을 모세와 함께 1세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실상 약속은 받았지만은 이제부터 성취는 누가 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대들이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세대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 너희는 기도해줘. 그리고 저 후대들은 지금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성취 현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라. 후대들이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언약 잡았기 때문에 기도로 도우면 됩니다. 4절에 보면 자,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응답의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모압 평지를 두고 앞에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응답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쭉 들어오면서, 아니면 내가 복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속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을 모든 걸 통해서 내게 원하는 거 한 가지. 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언약 잡은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쓰시고 계시는구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아멘. 이게 우리 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신명기 100번 해봐야 소용없죠. 오늘 응답의 자리에 약속하신 그 현장에 지금 와 있음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를 후계자로 세워라 말씀 주셨거든요. 오늘 여기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죠? 늘 옆에 수행 비서로 있으면서 모든 과정들 다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문제 위기 속에 역사하셨고 불신앙의 말도 있었지만 그 불신앙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바로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갔던 그 언약의 길, 나도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위기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거나 인간의 방법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구나. 그런 고백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 데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에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고 있음을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비밀을 별로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응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우상말 잘 들으면서, 무당의 말 잘 들으면서, 어떤 무당은 프랭카드를 써놨습니다. 그 점을 볼 때에 사주를 내놓지 않아도 얼굴만 보고 조상신이 말을 하게 해준다. 만약에 안 맞으면은 돈 안 받는다. 이 정도로 확신이 있는 거죠. 한번 프랭카드 자세히 보세요. 갓 신내림 받은 무당 누구 이렇게 가지고. 아까 우리 명상 보여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주체가 누굽니까? 나를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나를 살피고 전부 다 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죠.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만큼 교회가 못하는 것을 세상의 3단체와 명상 이런 기운동하는 단체들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막 내놓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각 지파대로 축복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393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죠? 이 복음 몰랐을 때, 불신자 상태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괜히 나가지고 누가 낳고 싶어 낳았습니까? 늘 원망 속에 살아왔고, 또 자녀도 가정에 대한 원망 속에 살아왔고, 불평 속에 살아왔고, 다 그게 복음 몰랐을 때. 근데 이제는 언약 속에. 그러면서 이 모세는 영원한 것을 전달한 자다. 영원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 장사되었지만은 지금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30일 정도로 애곡했으면은 그 무덤이 또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불러갔을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장사 지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
모세가 그 무덤이 있다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우상 숭배 현장이 되겠죠. 모세 하면서요. 우상 숭배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에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과거의 각인 뿌리채 있던 걸 알기 때문에 장사 지내버렸어요. 근데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야기하는 그 언약궤가 만약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으면은 그거 서로 쟁취하려고 싸우겠죠. 우리 교황청에 와야 된다. 아니다. 우리 개신교에 와야 된다. 아니다. 뭐 성공에 와야 된다. 별 싸움 다 하겠죠. 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고 없어지게 했어요. 복음이 남아요. 복음. 그렇죠. 그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이 남아야 되는데 껍데기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보면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120세까지 쌩쌩한 거죠. 보니까 가천대 총장이 91세라고 하는데 여자분이, 그죠? 여자분인데 91세인데 말춤을 추는 거예요. 야, 체력이 대단하고 화장 싹 하고 몸 딱 그 옷 갖춰 입으니까 뭐 5, 60대 정도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120세인데 눈도 당시에 무슨 안경이 있겠습니까?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거기서 끝나게 했을까? 들어갔으면 또 하나의 모세 종교가 생기겠죠. 야, 모세 대단하다. 막 신처럼 추앙하겠죠. 아니, 보리수나무 밑에 6년 동안 앉아있어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모세 40년 동안에 바울 아니면은 저 다윗보다 더 큰 역사 기적을 일으켰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타내면 안 되죠. 영원한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생존케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까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세절기, 성막, 언약의 비밀 그것만 전달했는데 모세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모세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은 창세기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와 거기서 해방받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만약에 창세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계속 내 문제 가지고 싸울 건데 창세기 3장 문제, 그 원인자 사단, 이걸 드러내버렸어요. 빛의 능력으로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쓰임받을 수가 밖에 없죠. 오늘 영원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영원한 것, 복음만 영원하구나.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은 우리 앞에 죽음이 올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이름이 아닌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라. 늘 원망, 불평, 시비, 비방하고 육신적인 말, 불신앙의 말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393의 기도의 망대에 세우는 신앙의 발자취. 우리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한 시대의 교회와
렘넌트와 시대를 놓고 헌신하신 분이었구나. 지금 그 비국에 여기 노동자로 왔다가 한 권사님이 그를 양육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분이 여기서 신학을 하고 돌아갔잖아요. 거기에서 그 지금 비국에서 엄청난 역사로 지금 RTC를 세우고 막 2,000명 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이 막 죽인다고 위협하고, 너 오늘 D 마이너스 며칠 해가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네가 죽는 날 얼마 안 남았어. 계속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억지로 종교의 어떤 그 범죄,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인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는 세상 작품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작품을 남겨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작품. 이런 증인의 작품. 그래서 우리 찬송가 384장 또 413장 이런 찬양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불러지겠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이런 그 찬양을 통해서요 작품을 남기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에디슨이 그냥 일기장 몇 권 정도가 아니고 찾아보니까 에디슨은 500만 장을 기록했다. 계속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와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도 파악하고 그러면 계속 써내려갔는데 500만 장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약용, 정약전, 목민심서, 유배지에 가서 16년 동안 만든 작품. 정약전 같은 경우는 저 어디입니까? 그 흑산도 거기 유배 갔었을 때에 모든 그 수산 생물들의 해양 생물들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적고 기록하고 그림 그리고 했던 것들이 작품이 나왔잖아요. 자산 오버라고. 야, 대단하죠?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본부 훈련 듣고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요.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필요한 언약을 메모를 해보세요. 이게 나중에는 시대적인 메시지로 연결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 메시지 속에 한 단어 깨달은 걸 가지고요.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시간표 속에 3단체와 세계 재앙을 막을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안 따라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죠.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모세는 무덤도 없습니다. 그렇죠?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걸 들여서 영원히 남을 미래 살릴 작품을 만드시라. 미래 살. 그래 바로 삼뜰입니다. 성전에 삼뜰이 있는 이 건축을 통해서요. 2377 서밋에 응답받을 삼뜰의 축복을 받으시라. 이것만이 영원한 거죠. 우리 시대는 가도 이 교회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누아투에 보면은 그 울산의 고혜준 그 렘넌트 그 사고로 죽고 그러면서 바누아투에다가 해륜 유치원을 세웠잖아요. 해륜 유치원. 거기에 또
일본의 산업인 소가 장로님이 중학교를 세워요. 소가 중학교. 이건 계속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의 발자취 속에 나는 이제부터 모든 현장에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제는 그 말씀 흐름을 따라가서 영원한 것을 남기는 언약의 전도자로, 렘넌트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모든 여정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영원히 남을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